자, 그러면 우리 오늘 5번째 우리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또 제자훈련 교회를 교회되게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함께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자, 오늘은 제자훈련 5주차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째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교회란 첫째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그러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죠. 이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요. 생명은 바로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근본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숨이 곧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건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를 살펴봤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세워져 간다. 그리고 여기 세워져 간다라고 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러한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그 3주 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배인 것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섬긴다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내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 공동체라고 하면 생명이 있으면 자연히 성장하게 돼 있고 변화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다. 네 번째로 교회에 주신 그러한 이유는 섬김인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그러한 섬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그 다음에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교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하여서 교제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그 다음에 바깥을 향하여서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방향을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위로 하나님, 우리 안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성장하여서 셋째로 세상을 향해 밖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크게 둘러본다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다고 하면 이 네 가지 목적이 있죠. 이 네 가지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목적은 바로 예배이겠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배 회복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신령과 진정은 예배를 드리는 어떤 마음과 아니면 자세 이런 것에 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가 하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어떤 원리, 원칙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진리라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해석이 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지금 예배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세상에 변화되는 큰 변화를 이렇게 요약해 본다면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죠. 네, 언택트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언택트란 말은 우리 한국에서 주로 쓰는 단어예요. 근데 원래는 uncontact. 컨택트 하면은 만나는 것인데 un는 부정이니까 만나지 않는 비대면. 그러니까 비대면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비대면이 되면은 원래 대면으로 하던 것들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무엇이 대체하게 되냐면 AI,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실은 이 언택트와 AI의 이러한 그 사회 기능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갑자기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나왔다기보다는 이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시대, 이 언택트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까? 라고 말할 때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AI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AI가 할 수 없는 업종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또 AI를 사용해서 하는 만큼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창출해내야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AI에게 없는 것이 있겠죠. AI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이 AI에는 없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는 AI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AI에게는 마음과 영혼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뇌만 있죠. 사실 뇌만 있는 것도 한쪽 뇌만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 사람의 감정을 처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루는 기능은 없고 사실은 계산하는 능력과 같은 그러한 뇌만 있는 기능이 확대된 것이 바로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AI에는 마음과 영혼이 없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정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영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AI에게 없는 것이 영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 됨의 중요한 특징은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AI가 할 수 없는 그 예배.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 자체가 제한받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학자인 토저라고 하는 이분, 사실은 학자라기보다는 설교자인데 이분은 예배는 교회가 잃어버린 진주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진주 가운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현재 위기는 우리는 예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까?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예배의 준비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예배의 실행이라고 하는 두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예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예배의 준비에 관해 말할 때 토요일부터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주일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그날을 준비하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또 이제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에 맞춰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식사하고 가족과 함께 손잡고 걸어오든 또 차를 타고 오든 그 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기서 예배의 자리는 예배당 아니면 예배실, 보통 성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은 좀 피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과용,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전이라고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예루살렘이 쓰여진 그 성전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고,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해.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제 저는 회피하는 편이지만, 그것도 사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아니면 예배당에 예배실에 오게 되는 그 과정까지에 있어서 제가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이동 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이동. 당연히 예배 시간을 향해서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빠르게는 토요일에서부터 시간의 흐름이 거기에는 있고요. 당연히 공간의 이동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왜 중요한가? 제가 김영민 교수의 한 말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언택트가 우리가 살아가는 뉴멀 새로운 그러한 표준이 된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 모여서 하던 그러한 예술이나 공연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온라인 체험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간의 마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공간의 마법. 공간이 가지고 있는 마법이 있다. 이게 마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있는 어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간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과 생각의 변화, 경외감, 어떤 내가 전혀 새로운 곳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공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것이 예술 공연이나 어떤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나 그러한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되죠. 자, 이것을 제가 인용하면서 제가 말하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라인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서는 대체할 수 없는 무엇과 뭐의 신비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동과 은혜의 신비입니다. 감동과 은혜의 신비. 궁금하다면 한번 오늘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 다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혹시 아신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떠셨어요? 온라인으로 드릴 때 하고 이렇게 직접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뭐라고 말로는 분명히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현장에 왔을 때, 예배의 자리, 공간에 왔을 때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음을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저는 감동과 은혜의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공간은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공간이 됩니다. 1920년대 독일의 유명한 그 비평가로 알려진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평론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공연장이라는 그 장소를 가리켜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신의 인큐베이터. 예, 정신의 인큐베이터다. 인큐베이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별히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온전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는 곳이 바로 인큐베이터죠. 근데 정신의 인큐베이터다. 그 말은 바로 공간이 주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는 그 굉장히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생명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발터 벤야민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의 배치, 이 배열, 어떠한 곳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 공간의 이동,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는 이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간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인큐베이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인큐베이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자리, 그 공간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곳, 힘을 얻는 곳, 감동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임재하심 앞에 낮아지는 곳,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영혼의 인큐베이터죠. 자, 그러나 지금 그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또 많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한 65% 정도, 한 70%는 채 안 되는 그러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영혼의 인큐베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공간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따라서 예배를 향한 준비의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바로 우리 영혼의 변화와 새 생명을 충만함으로 이끌어주는 은혜의 길이다. 자, 그런데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이동은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옷도 차려입어야 하고 아이들도 같이 깨워야 하고 차를 타야 하고 또 헌금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그냥 쉽지는 않아요. 불편함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는 이 불편함을 넘어선 헌신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헌신. 그래서 저는 헌신은 불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헌신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는 것, 물론 더 나아가서 불이익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그래서 헌신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예배자로 헌신하는 것이고, 예배자로 헌신하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하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 편하다.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위한 헌신이 이제 자기에게는 불편하다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편리함을 추구하겠죠. 편리함에 믿음을 팔아버리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일의 공예배는 우리가 세상의 시간과 리듬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 아니면 카이로스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 히라버인데요. 카이로스. 이것과 함께 사용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의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 우리 그 성경에 역대기가 있죠.
역대기를 영어로 chronicles라고 하는데 바로 chronicles, 크로노스. 그냥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대기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그 왕들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경험의 시간, 어떤 거듭남의 시간, 또 깨달음의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바로 나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던 거죠. 예배는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크로노스의 장소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이동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저는 영적 순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 우리에게 자칫하면 예배가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느 주일 몇 시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온라인 예배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간단한 대답은 온라인 예배하지 말고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실에서 예배하자. 이것이 가장 간단한 대답이 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 큰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인큐베이터를 어떻게 가정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직 그 답은 모르겠어요. 하나씩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그 교환 맨 끝에 보면 어떻게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다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좀 적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야 합니다. 자,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처럼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영혼의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있게 될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전혀 같은 사람일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내 마음이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하는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는 영혼의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예배가 매주일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하실 때 일주일을 단위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하셨죠. 지금 온 세상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순서를 따라 살고 있고요. 주일은 쉬는입니다. 다. 이게 아예 삶의 가장 중요한 리듬이 되어버렸죠. 이거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지키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역시 동일하게 7일의 반복적인 리듬을 타고 있죠.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당연히 연결되죠.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막 치다가 또 핸드폰 막 하다 막 이렇게 엉키고 버그가 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다시 시작하기를 누르면 다시 껐다가 시작하면서 재정리가 되는 것과 같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리셋해 줍니다. 근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일주일마다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묵상을 하고 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리셋하지만 주일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가 함께 리셋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러한 예배는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됩니다. 변화된 삶이 곧 예배의 열매죠. 변화된 삶이 곧 예배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맨 첫 부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마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는 파송하고 축도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주간 삶의 예배 자리에서 또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을, 우리 존재를 거룩한 삶의 제물로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유대인들이 70년에 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러다가 1948년에 5월 14일에 다시 독립하게 될 때 19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도대체 그 민족이 어떻게 그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그 문화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정말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죠. 아마 우리에게 이러한 그 예배에 대한 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하기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오늘 그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10분쯤 후에 지금 몇 시인가요? 예, 30분인데요. 우리가 그 화상으로 같이 좀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이게 몇몇 분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하지 않고요. 또 어떤 거로 해야 될지도 좀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혹시 요거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혹시 화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 어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가지고 계신지, 그게 뭔지 혹시 모르시는지를 좀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화상 토론은 하지 않겠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거 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택해서 해볼까 하고요. 아마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이 전체 제자 훈련, 온라인 제자 훈련이 끝나면 한 주 정도 우리가 전체 그 대예배실이나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인원에 따라서 아마 비전홀에 모여서 같이 한번 우리가 전체 공부한 것에 대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예배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길임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혼의 인큐베이터의 놀라운 자리, 저희들이 꼭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이 많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다 믿음이 식어지고 또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